잘 오셨습니다. 평안하게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명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종교가 있지만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부활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 박사가 말하기를, 이분이 여러 가지 역사적인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역사 중에서 가장 분명한 역사가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역사, 히스토리. 이것이 사실이다, 사실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이것만큼 분명하고 완전한 사실은 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표적은 바로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 제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노심초사했겠습니까?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3년이 넘도록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으니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베드로나 이 형제들이 그 바다의 모든 배, 금을 버려두고 쫓아다녔는데 그동안 헛수고한 것인가? 예수님 사기꾼인가? 이게 도대체 뭔가? 노심초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인들이 이제 무덤을 향해서 안식 후 첫날 그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서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이 노심초사하는 일들이 있어요. 사업의 문제, 재물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이 안 풀린다고 노심초사합니다. 걱정합니다. 아이고, 연세 드신 분들은 자꾸 건강이 무너지잖아요. 가정의 자녀들, 직장의 문제, 이게 뭐든지 마음대로 잘 안 풀려요. 노심초사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셨어요.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불안해하지 말아라. 다 이루었다. 내가 사망 권세, 죄악 권세, 지옥 권세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 속에 파묻고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한꺼번에 다 해결된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제는 다 풀렸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이 총선을 앞에 두고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이렇지 않으면 나라가 어려워지는데 다 그런 걱정들을 하죠. 지금 전쟁도 많이 하고 지구상에 문제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 나라의 문제, 역사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다 해결된 겁니다. 그것을 이제 누리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심을 축하합니다. 부활하심을 축하합니다. 서로 축하하세요. 그 부활이 누구의 부활입니까? 내 부활이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부활신앙으로 누리는 세 가지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려야지 내 거예요. 누려야지 내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누리지 못하면 그거 내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활, 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잘 깨닫고 내 것으로 누려야 돼요. 마음으로 누리고 생활 속에 누리고 영원토록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이 부활 선물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 신앙의 선물은 뭔가 하면 산소망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산소망의 선물.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이 부활의 날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고 그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구원하셔서 결론적으로 산 소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소망이에요. 어제도 금요일날 우리 권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사모하고 같이 꽃을 사가지고 한강 다리를 건너는데 그 한강 다리가 희한하게 이렇게 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 한 길 넘도록 투명하지만 벽이 있어요. 왜 만들어 놨을까요? 자살하지 말라고요. 거기 넘어가지 말라고. 나 한강다리 간다 그러면 겁나요. 한강다리. 근데 거기 가가지고 가만히 살펴보다가 이거 빠지면 감기 들겠다. 그래서 돌아가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응? 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다 하는 것 자체가 소망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죽어 있으면 그것은 절망이에요. 절망. 여러분 살아있다, 소망,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주님의 말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이 있구나. 맞아. 무엇으로 증명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공자님의 무덤을 가봤어요. 공자님의 무덤이라 그래서 어딥니까? 그랬더니 이 산이라는 거예요. 크게 만들어 놓고 그렇지만 못 살아납니다. 그냥 죽어서 흙이 되고 말았지요. 우리나라에도 능들이 많아요. 얼마나 큽니까? 그 권세를 자랑하는 것 뿐이지만 그 죽음에서 살아나지를 못해요. 재물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아무리 이름이 있어도 죽음에서 살아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음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 권세를 깨뜨리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소망 중에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누구 때문에 소망합니까? 장사가 잘 돼서 소망해요? 그럼 장사 안 되는 날은 절망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집니다. 진정한 행복론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앙을 주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가까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신이 다시 살아나요.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의 영혼 여기 다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거듭나 있는 겁니다. 1차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그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돼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어떻게 소망이 됩니까? 좀 낙심이 됩니까? 젊은 사람들은 나같이 이렇게 예쁜 사람, 잘난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요즘 거울 보면 옛날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여기다가 뭐 이렇게 집어넣어요. 뭘 집어넣는 겁니까? 뭐 보톡스인지 뭔지 집어넣어서 막 볼살이 막 이렇게 빵빵하고 또 뒤로 이렇게 잡아당긴대요. 이렇게 리프팅 막 잡아당겨서 막 주름을 펴고 눈을 크게 만들고 코를 높이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요, 여러분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가장 영광된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이 안경을 부활할 때 낄까요, 안 낄까요? 안 보이는 사람들 그때는 잘 보입니다. 귀 잘 들리게 됩니다. 아멘. 몸이 가장 영광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쇠하지도 않고 그렇게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산 소망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그리고 새 시대가 열렸다. 부활은 산 소망입니다. 이 선물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그랬어요. 불행을 고치는 약이 있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불행하다. 불행을 고치는 약이 있다. 그건 뭔가 하면 소망이 약이다. 소망하기 시작하면 불행이 사라지고 행복해진다. 소망 중에 감사와 함께 살면 그 사람은 행복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선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기쁨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불행합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얼굴을 가만히 보면요, 지쳐 있어요.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쁨이 얼굴에서 올라와야 돼. 행복이 올라와야 돼요. 소망이 넘쳐야 됩니다. 주님으로 인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면 낙심하게 돼 있어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많이 배운 분이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었고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살았어요. 자, 이분이 변호사 때 주의회 의원에 출마했는데 미끄러졌어요. 낙방했습니다. 하원 의원에 또 도전했는데 출마했는데 또 낙방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걱정했답니다. 야, 이거 링컨이 너무 낙심이 돼서 혹시 한강다리 찾아가는 거 아니야? 네, 우리말로 하면 그겁니다.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만큼 마음에 절망하는 그런 기색이 뚜렷했습니다. 근데 링컨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가장 비참한 인생 시기를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후에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남북 전쟁 노예 해방을 위해서 참 승리로 이끌고 미국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때 링컨이 고백한 말이 뭔가 하면 나는 낙심하고 힘들었지만 성경을 붙들었다. 성경을 읽었더니 그 가운데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누구를 만났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시고 그렇지만 거기서 살아나셨다.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 내가 그분을 만나고 내 마음에 무한한 용기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날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산소망의 선물입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절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있어요? 없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부활신앙으로 하늘의 기업을 누리게 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늘의 기업. 하늘의 기업입니다. 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여기 유업이라는 말은 부모님이 남겨주시는 뭡니까? 유산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업 혹은 기업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이 부자면 부모님으로부터 땅도 받고 집도 받고 어릴 때부터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이석이라고 하는 그 나이 많은 가수가 있는데 이분이 뭐 비둘기같이 뭐 행복한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그분이 왕족이에요. 창덕궁에서 살았답니다. 어릴 때 상궁들이 돌보고 왕자님 뛰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상궁들이 큰 상에다가 밥상을 들고 도시락을 그렇게 큰 밥상으로 배달을 했대요. 그 왕자님이 잘 안 드시니까 선생님들이 그날 잔치하고 그 왕자로 자랐는데 왕가가 이제 다 망한 거 아니에요? 그 재산 목록이 있었는데 어느 날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대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왕자니까 그때 추억이 있는 거지요. 뭐 여러분들 중에 부자로 태어나신 분들은 그걸 누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가지고 있다가 오늘 말씀처럼 썩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패할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고 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업 유산이 있어요. 이것은 썩지도 않습니다. 더럽혀지지도 않습니다. 쇠하지도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 유업입니까? 하늘에 있는 유업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더니 살아나신 것을 보면 하늘나라 말씀하신 그 유업이 나의 것이로구나.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 관계도 좋지 않아요. 재물 관계도 좋지 않아요. 건강도 좋지 않아요. 모든 것이 어렵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 자유롭습니다. 기쁨을 누립니다. 행복합니다. 정말 평화롭습니다. 거기에선 죽음도 없습니다. 전쟁도 없습니다. 가난도 없습니다. 영화로운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한다고요?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라. 예수님 2000년 전에 올라가셨는데 여러분을 위한 영화로운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뭐 조그만 집에 살았어요, 큰 집에 살았어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요, 그 다 별 볼 일 없습니다. 너무나 영화롭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거든 우리 한번 만납시다. 예? 제가 놀러 갈 테니까, 예? 거기 가면은 여러분 주방이 으리으리할 겁니다.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 음악도 잘할 겁니다. 천사들이 시중을 들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천국의 기업이 참 영원하고 영광된 기업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갈 수 있는가 하면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기업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은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은 사람을 말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입니까? 독생자를 주셨어요.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제물이 되도록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습니까? 영생. 그렇습니다. 영생은 천국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설교는 못 들어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에 가면 너무 좋아요. 표현을 못해요. 미국의 라이만 비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신학교 교장님도 하시고 아들이 7인데 다 목사님이 됐어요. 아주 훌륭한 가정이죠. 근데 목사님이 이제 건강이 약해지고 목소리도 자꾸 작아지고, 그런데 강단에 서서 간증을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지난 수년 동안 이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상에서 천상으로 이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 시력이 잘 보이잖아요. 시력도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잘 들리지 않아요. 내 청력도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내 체력도 거의 운반이 끝났습니다. 목소리도 잘 나지 않아요. 이미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저 천국에 아름다운 저택을 장만하고 거기로 이사할 겁니다. 이 지상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나도 곧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나는 이 땅의 집보다 하늘나라의 집을 더 동경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더 건강하게 더 젊게 살아보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운동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연한을 살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쇠하여지면 저 천국에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다. 이 소망이 여러분 가슴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국에 예비하신 그 기업, 나에게 주신 선물,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보호하심의 선물입니다. 따라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황제의 권한으로 빌라도 총독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세상 권세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그리고 무덤으로 몰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교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십자가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그 돌무덤이에요. 굴을 파고 돌을 이렇게 파서 거기다가 시신을 안치하는데 그 밖에는 돌 문으로 탁 잠그고 그리고 거기에 황제의 도장을 붙여놓고 로마 병정이 지킵니다. 예수님을 그 죽음의 자리에, 사망의 자리에, 슬픔의 자리에 그냥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흘 만에 무덤문 여시고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습니다. 놀래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신 거죠. 예수님을 영광의 자리, 예수님을 여전히 생명의 자리, 예수님 진리의 자리로 그대로 보호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 스스로 그런 능력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을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신명기 32장 1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호위하시고 눈동자같이 어떻게 해요? 지키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요.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죽이려고 했다가 그 유다라고 하는 형이 죽이지 말자. 그래서 팔았어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종살이 하다가 또 억울하게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보호하신 분이 있어요. 누가 보호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을 늘 의지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세기를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금 나라가 망할 지경이에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천정만큼 되는 큰 괴물 같은 거인이 있어서 꼼짝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조그만 소년 다윗이 나가서 그 골리앗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물맷돌로 이마박을 깨뜨리고 칼로 목을 뱉습니다. 그의 그 전쟁 가운데 그 전투 가운데 누가 보호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고서 탁 던졌는데 이마가 깨졌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그 나라의 왕이 됩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의 정적들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도록 조소를 꾸몄어요. 결국은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굶주린 사자가 떨어지면 그냥 움켜서 뼈까지 씹어먹을 판인데 사자들의 입을 딱 하나님이 봉하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겁니다. 거기서 살아나왔습니다. 그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 속에 용광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졌는데요. 그들이 3명이 던져졌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해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니엘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요. 벼슬이 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오늘 에스더서에 대해서 설명드렸지요.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이에요. 이 사람이 127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한날 다 말살시키려고 이미 왕의 도장을 받아놨어요.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왕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하고 오히려 하만이 장대 위에 달려 죽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죽고 그리고 죽음의 결박 가운데 있던 유다인들이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때 지킨 명절이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입니다.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돌파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름이 되면 보름이요 그러고서 땅콩을 탁 깨잖아요. 우리에게 오는 부스럼이 떠나가라. 보름. 근데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불임절에서 보름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특별히 어떤 사람을 보호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 씨라고 하는 한 여자 성도가 있었어요. 젊은 사람입니다. 이제 결혼해서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자기가 말하기를 자기는 뜨락 성도다, 뜨락 신자다. 교회 뜰만 밟고 다니고 그저 가끔 가고 주로 빠지고 뭐 이러던 사람인데 아기를 임신했어요. 잉태했는데 그런데 몸이 점점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니까 말초신경염이라고 하는 병이었습니다. 몸이 점점 마르고 전신이 마비를 일으키고 약을 제대로 처방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 아기도 위험하고 본인도 위험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때에 생각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 교회 권사님이 사도신경을 외워보라 그랬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쭉 가다가 그 중에 딱 마음에 와닿는 게 뭔가 하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내 몸이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내 몸을 살려주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기도 살려주시고 나도 살려주세요. 한 달을 기도했어요. 2달을 기도했어요. 3달 기도하는데 몸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몸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아기도 괜찮고 당신의 몸도 괜찮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알지요. 누가 도와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을 도와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살아계신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인이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내 병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됐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때 부활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봄이 왔어요. 자, 사진을 봅시다. 목련꽃이 얼마나 만발했는지 몰라요. 네?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뭐 지난주만 해도 안 보이던 것이 봄이 되니까 그 다음에 개나리가 지금 난립니다. 개나리가. 네? 이제 벚꽃도 다음 주간 되면 활짝 필 겁니다. 한겨울에는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생명력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시대가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히 부활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항상 절망하지 말고 오늘 내가 또 소망합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오늘 하루 내가 기쁘게 삽니다. 소망하며 사시고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특별히 기도하면서 승려하는
부활신앙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해야 돼요.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뭐가 걱정이야? 자, 시작.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시작.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뭐 걱정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산 소망으로 사시기를 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기업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 땅에서 아등바등 너무 그렇게 살지 마세요. 네? 인도에는요, 인도에 전통춤이 있는데 전통춤을 24시간 추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축제가 시작되면 며칠 동안 춤을 추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춤이 별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춤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춤을 추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졌어. 10명이 죽고 또 2명이 죽고 막 죽어요. 왜? 춤추는 거 끝까지 하다가 그냥 쓰러져 죽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만 산다고 하는 그 잘못된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일할 때는 일하고 믿음으로 쉴 때는 쉬고 예배 드릴 땐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땐 기도하고 아멘. 부활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